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서장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공부했던 구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5쪽. 예,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병이요, 지속되지 않는 것이 약이다. 네, 한 생각,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병이요, 또 그 한 생각이 지속되지 않는 것이 약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했죠.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날 때 이제 화두를 드는 것이죠. 화두를 들어서 그 알래야 알 수 없는 그 답답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시절인 것이다. 이렇게 대해스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생각 일어나는 것을 겁내지 말고 오로지 깨달음이 늦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예.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생각의 실체가 없고 생각은 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걸 겁내지 말고 깨달음이 늦어지는 것을 두려워해라. 어물쩍어물쩍 거리지 말고 그러다 후회하니 우왕좌왕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이제 얘기 안 나오도록 전심을 다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듣는데도 사실은 전심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돌아보는 마음이 사실은 신심이고 또 발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6조 밑에 부분, 다만 마지막에 잘못임을 아는 한순간을 바르게 여길 뿐. 잘못임을 아는 한순간. 어떻습니까? 엉뚱한 생각에 빠지는 한순간.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그 한순간, 그 한순간이 잘못된 것임을 이제 아는 한순간이 되겠죠. 그 한순간에 화두를 드는 것,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아는 한순간이겠죠. 그걸 바르게 여길 뿐 더디고 빠름을 묻지는 마십시오. 그 277쪽 맨 마지막 부분에도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더디고 빠른지 이걸 상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제 배우는 부분에도 또 이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자, 279쪽 오늘 배울 왕래한 언장에 대한 답서 두 번째 글 보겠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대문을 닫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쉬며 세상사를 모두 간략하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오직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화두만 자신에게 일깨워주고 계신다 하니 매우 매우 좋습니다. 모든 번거로운 일들을 다 쉬고 이제 딱 공부할 그런 환경만 딱 갖추고 공부에 일심으로 전념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미 이러한 마음을 갖추었다면 마땅히 깨달음을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스님들이 많이 이제 쓰시는 용어입니다. 이오위칙, 그 아래 보면은 좀 원문에 나오죠. 깨달음을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 깨달음을 법칙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고 말로 떠들 일이 아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 닿아야 하고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만약 스스로 굴복하여 물러나려는 생각을 내어 근성이 열등하다고 하면서 다시 깨달아 들어갈 곳을 찾는다면 이것은 바로 함원전 속에서 장안이 어디냐고 묻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함원전이 뭐 당나라 때 궁전인데 장안에 있는 이제 궁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안에 있으면서 함원전 속에서 이제 장안을 묻는다 이 얘기인데 서울에 있으면서 광화문에 있으면서 서울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이 어딥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내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서울에 지금 어디로 가면 서울에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망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얼른 화두를 다시 챙겨라. 바로 화두를 일깨워 줄 때 일깨워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깨워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는 이제 누구수라고 썼는데요. 일깨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읽혀도 됩니다. 화두를 딱 들 때 화두를 두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먹고죠. 예.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누구냐? 근성이 못났다고 아는 것은 또 누구이며 들어갈 곳을 찾는 것은 또 누구입니까? 제가 구업을 무릅쓰고 거사를 위하여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한 사람 왕원장일 뿐 다시 둘이 없습니다. 예. 못났다고, 근성이 못났다고 아는 것, 들어갈 곳을 찾는 것, 뭐 다른 사람이 아니죠. 예. 다만 한 사람의 왕원장일 뿐이다. 그 주인공, 그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단지 한 사람 왕원장이 있을 뿐이니 다시 어느 곳에서 화두를 일깨워주는 사람을 얻겠으며 근성이 열등함을 아는 사람을 얻겠으며 들어갈 곳을 찾는 사람을 얻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왕원장의 그림자로서 저 왕원장의 일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왕원장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성이 열등하다, 또 들어갈 곳을 찾는다, 또 화두를 일깨워주는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그 그림자라는 얘기죠. 그림자. 사실은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이제 그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나 혹은 이제 막 생각으로 어떤 헤아리고 생각이 복잡하다거나 뭐 마음이 심란하다거나 감정적으로 어떤 누구와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막 마음이 요동친다거나 또 뭐 과거의 어떤 기억들 때문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괴롭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왕원장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저 왕원장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본래 면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그림자이고 하나의 현상이고 하나의 작용일 뿐이지 본래 마음에 그 자리와는 상관이 없다. 근데 이렇게 또 상관이 없다고 알아서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되면 뭐 앞에서도 그 대예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이 일 아님이 없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일어나는 모든 일이 또 이 일 아님이 없는 거예요. 또 만약 진짜 왕원장이라면 근성이 결코 못나지도 않고 들어갈 곳을 결코 찾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이제 진짜 왕원장이라면 본래 면목이 밝아지면 근성이 뭐 어떻다 저떻다 또 뭐 들어갈 곳을 찾는다 안 찾는다 화두를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다만 자기가 주인공임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로 번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임이 구족되어 있다. 이임이 서울이다. 밖으로 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 어떤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종은 문득 깨닫는다고 하는데 결국 깨달음에 들어가는 뜻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선종은 특이하죠, 사실은. 대승불교 이후로 나온 것이 이제 선종인데, 이제 선종은 일초직이 멸해지 해가지고 단박에 이제 열애의 지위에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선종입니다. 근데 초기불교만 하더라도 사선 8정을 얘기하고 또 대승불교권에서도 52위, 보살 52위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종은 일초직이 멸해지 한 번에 그냥 열애의 땅에 오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깨달음에 들어가는 뜻이 어떤 것입니까? 앙산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뜻은 극히 어렵다. 만약 조사문화의 상근기로서 지혜가 뛰어난 자라면 한마디를 듣고 천가지를 깨달아 대총지를 얻겠지만 이러한 근기의 사람은 찾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서 이제 대총지는 818번 각주를 보겠습니다. 한량없는 뜻을 포함하여 잃지 않게 하는 것 또는 선법을 잃지 않고 악법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대총지는 이제 대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대지혜를 얻겠지만 이러한 한마디 듣고 이렇게 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근기의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근기가 미약하고 지혜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예스님은 말하길 만약 선정에 들어 생각을 고요히 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르러 모두 어쩔 줄을 모른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선정에 들어서 고요함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예. 고요함을 추구하고 또 이제 말없음을 추구하고 마음을 쉬는 것을 추구하는데, 근데 이제 이 한마디 우리가 듣는 이 한마디 화두, 이 선중에서 얘기하는 직지인심의 이 자리에 이르러서는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에 그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격식 밖에 또 확인으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편은 따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종은 직진심, 그냥 바로 그 자리를 가리키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건 이제 막막해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 막막할 때가 좋은 때고, 그 막막함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 화두를 든다고 하는 의미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는 이제 돌아보지 않고, 고요함, 또 마음을 쉰다 하는 이제, 이제 그런 거에, 빠지는 거죠. 어떤 방편으로서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것, 이걸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법적인 걸 이제 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격식 밖에 확인으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편은 따로 없습니까? 앙산 스님이 말했습니다. 따로 있니 따로 없니 하는 것이 그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어느 곳 사람인가? 예, 따로 있니 따로 없니 하는 것이 그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예전에 어떤 이제 조사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 제자가 스님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네가 믿지 못할까 내가 두렵다 하니까 스승의 말을 제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네가 곧 부처다.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해요. 또 저기 인도의 또 성자라고 하는 라마나 마하리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그 한 생각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따로 있니 따로 없니 하는 것이 그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그 얘기죠. 예. 그대는 어느 곳 사람인가? 유주 사람입니다. 그대는 그곳을 생각하는가? 늘 생각합니다. 그곳에 누대와 정원에 사람과 말들이 가득 늘어서 있다. 이제 그대가 돌이켜 생각한다면 생각 속에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가? 네. 이제 그곳에 누대와 정원에 사람과 말들이 가득 늘어서 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을 돌이켜 보면, 돌이킨 그 자리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 수심결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여기 이제 오래된 우리 도화님들은 수심결 그 말씀이 하시는 거 다 배우셨죠, 그죠? 거기도 보면 새소리가 들리느냐 이렇게 묻죠. 들립니까? 아니 들립니다 하니까 그걸 돌이켜보라. 그 들음을 돌이켜보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우리 경전에 이제 그 능엄경에도 보면 이제 소리를 돌이켜 듣는 그 이근원통 수행법이 이제 나오죠. 이제 보살님들이 쭉 이제 그 부처님께 와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쭉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관세음 보살이 저는 들음을 돌이켜서 깨달았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면서 관음보살의 이 이근원통의 수행법이야말로 말세의 중생들에게 아주 적합한 수행이다 하면서 찬탄하신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이제 핵심적인 대목이 반문문 자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들음을 돌이켜서 자성을 듣는다 이 얘기인데, 소리를 듣고 그 들음을 돌이켜서 그 듣는 그 자리, 듣는 그 사람, 듣는 그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결국은 화두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돌이켜 이제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느냐. 생각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이해는 여전히 경계에 있으니, 여전히 이제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경계에 있으니 신유에는 해당되지만 인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 각주 822번 보면은 신유와 인유에서 쭉 나옵니다. 신유는 향상으로서 깨달음의 순수하고 절대적인 지위를 가리키고, 인유는 향하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지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는 인유는 왕원장의 본래 면목이요, 신유는 본래 면목을 믿고 찾으려 발심하는 것이라 하여 인유와 신유를 조금 달리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다음 이제 구절이 그거죠. 저는 원래 노파심이 간절한 사람이어서
다시 주석을 붙여야 하겠습니다. 인위는 곧 왕원장이요. 신의는 곧 근성이 열등함을 알고서 들어갈 곳을 찾는 것입니다. 예. 인위는 곧 왕원장이요. 예. 인위는 우리의 본래 면目,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 자리, 신의는 예. 근성의 열등함을 알고 들어갈 곳을 찾는 그 사람, 그 번뇌,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만약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주는 바로 그때에 일깨워주는 사람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여기도 또 이제 돌이켜 생각한다면 이 얘기가 또 나오죠. 예, 회광반주 한다는 겁니다. 회광반주. 예, 화두를 일깨워주는 바로 그때 그 일깨워주는 사람, 화두를 드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왕원장이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 말씀하셨어요. 예, 이거 이제 한번 탁 일깨워 주시는 거죠. 누구냐 그게?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에 이르면 털끝만한 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털끝만한 어떤 틈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 마음이라고 하는 본래의 이 자리는 털끝만한 틈도 예. 삐집고 들어갈 틈도 없다는 거죠. 이제 예.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떤 틈이 있는가. 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될 그런 자리겠죠. 네. 만약 우두커니 생각하면서 꼼짝 않고 있다면 그림자에 속습니다. 우두커니 생각하거나 혹은 고요함을 추구해서 꼼짝 않고 있다면 그림자에 속습니다. 그거는 그 본래의 자리가 아닙니다. 부디 영리하게 주의하시고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에 보면 만약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주는 바로 그때에 일깨워주는 사람을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왕원장이 아닙니까? 이 대스님이 아주 좀 이렇게 찔러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조주의 무자를 무하고 드는데 쿡 찔러서 그 무하는 그 사람을 돌아본다는 거거든요. 예. 무하는 그 사람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무엇이 무하고 있는가? 예. 무하고 일깨워주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돌아보라는 거죠. 예. 이렇게도 이제 스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들 때 그 이목고 화두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불시심, 불심을 하고 이제 하는 화두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연원이 있습니다. 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화두인데, 이게 이제 백장 스님이 남전 스님한테 이제 묻죠. 예. 성현들이,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성현들이 나왔는데, 그 무수히 많은 성현들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느냐 하니까 남전 스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그 이후로 이제 공안이 돼서 화두가 된 건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한 물건도 아닌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예. 이게 또 이제 이목고 화두의 그 앞에 이제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이게 뭐냐 이목고. 이렇게 이제 화두를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두의 핵심은 의심입니다. 의심. 예. 그 화두에 의심이 가해져야 이제 그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 대스님께서도 그 무하면서 또 그렇게 돌이켜서 생각해보는 이런 이제 방법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 편지에 이렇게 쓴 기억이 나는군요. 마음을 쉴 수 있다면 마음을 쉴 뿐입니다. 지나간 일은 선이든 악이든 맞든 틀리든 전혀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일은 줄일 수 있다면 바로 줄여서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버리되 머뭇거리며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미래의 일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 다른 생활하면서 그런 자잘구레한 일들은 다 이제 버려버리고, 오로지 이 일에만 전심한다면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 정리하고 다 일에만 전심을 하는데 설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일찍이 이와 같이 살펴보며 찾았는지 모르겠군요. 이것이 바로 가장 수월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빌고 또 빕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스님들, 신경 스님, 예, 바로 정진하겠습니다.